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루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혹시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큰 은혜나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것도 없는데 순전한 호의로 도움을 얻었던 그런 기억 말이죠. 그런 일이 살면서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또 잘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한두 번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웠다고 그 마음을 충분히 표현을 하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기억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에서 이런 대사를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내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 우리는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대를 이어서 그 분노를 간직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 고마움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오늘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르실레와의 대화를 기록합니다. 바르실레는 이전에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7절부터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망명생활을 하던 시기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했었죠. 그 지역의 유지 중에 3명의 사람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병사와 무기만 갖춰 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보급입니다. 식량과 또 잘 수 있는 여러 물자들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윗의 무리가 챙겨 나오질 못했습니다. 압살롬에 쫓겨 허겁지겁 나왔죠. 그때 바르실레를 포함한 3명의 부자가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도움에서 바르실레가 어떤 이익을 바라거나 또 훗날 더 큰 보답을 받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때만 해도 다윗이 승리하기에 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이 승리할 경우 다윗을 도왔다는 그 자체가 이 집안에 굉장한 보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압살롬을 제압하고 다시 왕궁으로 귀환하는 여정인 것이죠. 이 80세의 바르실레가 80km 이상의 거리를 가로질러서 지금의 다윗의 귀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운 시기에 자기를 도와줬고 또 이제 돌아가는 그 자기를 축하해주고 있는 이 80 노인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심정이,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뜨거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제안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큰 보답을 하며 모시겠다고 말이죠. 왕이 이렇게 약속하는 건 그저 작은 보답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 나라에서 꽤 힘을 가진 유력한 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이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거절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바르실레가 뭔가를 바라고 다윗을 도와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좋은 음식, 좋은 노래 이런 것들 저한테는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남은 여생 그저 편안하게 이 고향 마하나임에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바르실레가 한 가지 뒤에 부탁을 합니다. 여기 김함이라는 젊은이를 저 대신에 데려가 줄 수 있는지 말이죠. 이 김함이 누구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실레는 자기가 직접 다윗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왜 김함을 보냈을까요? 자기 여생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아들 같은 김함이 옆에서 자기를 돕는 편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르실레는 이 사랑하는 김함이 자기 집안보다는 다윗의 집안 사람 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여긴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바르실레에 대한 그 은혜의 보답으로 김함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대를 이어서 은혜를 갚은 셈이죠. 이후에 김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책에는 이 다윗을 따라간 김함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입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여기 보니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김함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게롯 김함이라는 뜻은 김함의 여관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특별히 베들레헴 근처에 김함의 여관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다윗은 김함에게 땅을 하사했고 김함과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거기서 여관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제대로 은혜를 갚은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먼 훗날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려고 할 때 베들레헴 근처에서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결국에는 구유에 예수님을 누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을 찾아 헤맸지만 사람이 많아서 못 찾았던 그 동네가
아마도 이 게롯 김함이라고 불리는 이곳과 연관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순전히 상상이긴 하지만 다윗은 은혜를 갚은 것이죠. 오늘 은혜를 잊지 않은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입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까요? 우리가 평생에 입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내어드려도 그분의 은혜에 미치지는 못하죠. 하지만 다윗이 바르실레의 호의를 그 아들 대에까지 기억하고 갚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살아가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말세의 때에라도 거짓 선지자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붙잡게 하소서.